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보기는 10절과 1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과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크게 한 방 터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입을 크게, 꿈을 크게 가지면 크게 한 방 터진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고 로또 티켓 사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될 리가 없죠, 그렇죠? 도대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라는 게 뭘까? 일확천금을 꿈꾸라는 걸까?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믿습니다 하고 믿으며 기다리면 된다는 것일까?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찬양으로 크게 입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크게 입을 여는 것은 뭐냐면 아주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기쁘게 노래하며 또 즐거이 소리치는 것, 소리를 치는 것,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찬양하는 모습,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상처난 마음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나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배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각되어지냐면 내가 위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영어로 월십 서비스라고 그러죠. 서비스라는 단어를 넣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섬겨드리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자세로,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때마다 어려운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냈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했고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기뻐 받으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언제가 처음 나오느냐면 출애굽 때예요. 출애굽 때. 그렇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냐?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소리내서 찬양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군대에 그 주력 부대라는 게 있어요. 주력 부대. 어느 부대는 주력 부대가 탱크입니다. 탱크라고 예를 들어보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주력 부대를 앞에 내세울 거예요. 탱크 부대를 앞에 내세우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주력 부대가 분명히 있는데 그건 처박아 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주력 부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최강의 능력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적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을 나타내야죠. 물론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저 사람들 눈에,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자랑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히스기야가 저지른 큰 실수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증거도 보여주셨잖아요. 해가 뒤로 15도까지 뒤로 물러나는, 해시가 뒤로 물러나는 것까지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왜냐하면 자랑해봤자 눈에 안 보인다고 착각했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히스기야가 자랑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들을 자랑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들을 자랑을 합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내가 얘기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진 보물을 자랑했는지 모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 가지고 책망을 하죠. 히스기야를.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해를 뒤로 15도나 물러나게 하셔서 나를 고쳐주셨다. 이것이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했다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조심했을 거예요. 무조건 쳐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보물을 자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보물마저 다 뺏기죠. 그렇죠? 보물마저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다녀야 돼요. 어쩔 때는 사람이 듣지 않는 찬양일 때도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일 때도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 자체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앞에 서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녀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뭣도 모르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왜 주님께서 그걸 물어보셨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헐몬산 밑에 있어가지고 우상이 엄청 많아요. 우상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우상들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시 어떤 우상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도에서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런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9절인데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그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에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입술은 늘 크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에,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에 복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하와가 아담을 꼬셨을 때, 뱀이 하와를 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더라면 사탄은 물러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선포가 없었어요. 그냥 넘어가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죠.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하셨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다시는 주님 앞에 얼마 동안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선포, 말씀의 선포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 앞에서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숨을 거두실 때 백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신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른 사람이 다 듣도록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물론 그 뒤에 백부장의 스토리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주를 믿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고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입을 크게 벌려야 되고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입을 크게 벌려야 되고, 그 외에도 우리는 기도, 전도, 감사,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입을 크게 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은 큰 소리라는 표현도 되고요, 네. 또 이것은 아주 넓게, 크게, 크기가 넓게 라는 표현도 돼요. 고린도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2절에 보면 54장 2절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라고 얘기하죠. 넓히며. 이게 입을 크게 벌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조그맣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2달란트 주신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달란트라는 것 자체가 1년치 봉급이잖아요, 페이잖아요. 2달란트를 주셔서 2년치를 미리 땡겨 주신 거거든요. 엄청난 큰 돈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위대한 사람이 따로 없다, 위대한 꿈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입을 크게 열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그냥 하나님 그냥 한두 사람 전도하고 말게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저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라는 어떤 그러한 열정과 그런 하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전도에 대해서 입을 크게 열라라는 의미도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더 많은 감사를 찾아야 돼요. 더 많은 감사를, 내가 나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될 게 뭔가를 더 많이 찾아서 더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올려드린 것이 입을 크게 벌리는 모습과도 같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로, 전도로, 감사로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입을 열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입을 열어야 한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신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대요.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신다는 얘기는 아마 모세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대장이 되셔서 전쟁에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듣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도대체 알지 못하는 말씀이 뭘까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그 알지 못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건 알지 못하는 말씀이 솔직히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그죠? 우리는 알아요. 이건 뭐예요? 종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이들이 어깨에 짐을 메고 건설 현장에서 종으로서 살았거든요. 광주리를 이고지고 건설 현장에서 종으로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안 줘도 된다, 너는 이제 종으로도 풀이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뭘 이해를 못했을까요? 이들은 뭘 이해를 못했을까요? 이들이 이해 못한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자신들이 바로로부터 벗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강대국의 왕이었어요. 모든 파워를 그 사람이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종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해준다고 했을지라도 이들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두 가지를 주셨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뭐예요? 지팡이를 던지라 하는데 뱀이 돼요. 던졌더니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 첫 번째 능력을 주시고, 또 다른 능력은 뭐냐면 지팡이로 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모세는 이 능력이 있으면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 두 가지 능력 믿고 간 거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서 그 능력을 행했는데 이게 별거가 아닌 거예요. 별거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세는요, 이제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노 아이디어인 거예요. 알지 못하는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자기가 믿었던 두 가지 이적이 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세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개구리가 온 땅을 덮어요. 파리떼가 온 세상을 뒤덮고 메뚜기떼가 완전히 덮습니다. 우박이 내리치는데 불이 섞인 우박이 내리고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지 못한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 거죠. 나중에는 애굽의 장자들까지 하나님 싹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렇죠? 그 뒤에는 홍해까지 하나님께서 아예 갈라버리세요. 홍해마저 갈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가장 미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예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 될 거야. 아니에요. 그건 언제나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할, 그보다 더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모세처럼 자기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마른 막대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만큼 자신의 고집을 꺾게 만드시는 거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마른 막대기가 된다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참 오늘 표현들이 재밌어요. 도대체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이 뭘까? 이건 아마 모세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먼저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 줬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를 믿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문제가 뭐냐면, 끝까지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릴 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참 오랫동안 걸었어요. 근데 조금만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믿지 못하고 불평해요. 이 1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주시랴. 그냥 거기서 여지없이 넘어져 버리죠. 여지없이 불평하고 좌절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거죠. 이들은 이미 말씀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 받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 말씀 받은 대로 좀 인내하고 순종하고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얻어맞고 뒤늦게 미안하게 그걸 체험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여러분들, 이 기도라는 건요, 기도는 대화거든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도는 그냥 일방통행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기도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과 어떤 소원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 구해야 됩니까? 듣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도 내가 말하면 주님이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 이렇게 구해야 돼, 뭐 이런 대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거지, 일방통행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듣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항상 그 사람은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기도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편 68장 5절의 말씀 보면서 거기 보면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고아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의 기도가 제목이 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2,000명에 넘는 아이들을 정부의 도움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굶기지도 않고 기도로서 그들을 먹이며 계속해서 매번 2,000명이라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다 지나 보니까 죽을 때까지 15만 명이라는 고아들을 먹였어요. 15만 명이라는 고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우리는 내 백성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릴 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0절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 번째로 기도의 내용보다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 이 구절을 잘못 보면 이거밖에 안 보일 수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돼야 돼요.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점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입을 크게 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충만케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잔이 넘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으며 주님 앞에 다시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을 보면 우리는 좀 크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저는 요것만, 아니면 하나님 저는 그릇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주시고 잔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충만, 번성. 네?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향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볼 때 우리 기도가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라는 그런 말씀 볼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원하는 게 수없이 막 지나가죠. 주님 저는 건강도 원하고요. 주님 진짜 건강을 원하고요. 돈도 많이 주시고요. 뭐 우리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먼저 싹 스치고 지나갈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최고예요. 내가 원하는 건 어떤 면에서 헛되고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했지만 전도서 보면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된 게 인생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최고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의 모습으로 입을 크게 열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할 때, 나에게 말씀 주실 때 그냥 요만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충만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간증이 역시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으로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전도와 감사를 통해 더 크게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입에 크게 벌리길 원하오니, 우리로 충만케 하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간증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